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예배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렇게 완화돼 가지고 20%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대면 예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시간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길을 준 시간표거든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그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 축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어제 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확신 얻게 되지요. 아,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시간표가 각각 있을 테니까 절대 쉬지 마시고 계속 은혜 속에 이렇게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예, 저는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그 100세 얻은 네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 승리하신 분이 누구지요? 이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24시 주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늘 우리는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내 생각이나 환경 때문에 자꾸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자꾸 그러자는 거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카톡에 제가 보냈지요. 신문 하나 보냈을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우리 단체 신문이지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 박사신데 그분이 기고한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에 보냈거든요. 거기에 창세기 22장 1절 19절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제가 사실은 참 그렇게 알고 왔지만 더 깊은 은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네 후손이 전 세계를 살리게 할 것이다. 그렇지? 그 약속을 해놓고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말씀은 자기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왜냐, 자식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그 자식이 없으면 그 축복을 못 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 맨날 피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식을 줘야지. 그렇지?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없는 자식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한 게 누구지요? 아들이라니까요. 아들 낳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 아들은 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지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뭐 직장에 취직하는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나라는 놈이 나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나라는 놈이 나를 붙들으니까 내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맨날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야, 불신자가 볼 때 말이야,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안 믿는 남편이 봐도 말이야,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 뭐냐? 그 문제가 바로 내가 너를 부른 답이다. 그렇죠? 그 문제 통해서 네가 나를 평생 자랑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그 문제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부가 싸운다. 그 싸우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한만 싸워봐야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답이 빠져나오려면 뭐냐?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야. 아브라함이 복음을 몰랐어요. 예배는 또 드리고 그러는데 자식이 없는데 뭐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생활 하는 거지요. 종교생활. 근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주셨거든. 그렇지?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 네가 염려하는 그 아들 그것 때문에 네 후손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는 그걸 못 잡게 마귀가 자꾸 한다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가문의 축복인데도 우리는요, 하필이면 다른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고.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알잖아요. 우리 서울의 큰 교회 그 목사님 자녀가 말을 못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장애제 그 선교사에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 단체에 큰 일을 하고 있는 서울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여러분 가정의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생각이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아, 그렇구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아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내가 필요한 아들이라. 내가 필요한 아들. 네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필요한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니, 재물은 네 아들 드리라고. 딴 때는 뭐 양이나 염소 가지고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치?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은 아브라함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강단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수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개인, 가정, 가문대라고. 멋있죠?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예수 믿으면서 맨날 새벽에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거 다 틀린 거요.
맨날 여러분과 저는요, 웃음이 나와야 돼요, 웃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이 뭐냐? 수양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잖아요. 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내 아들 가지고 내가 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우리 기준 예배는 사단이 건드리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요. 가인. 아벨은 뭐냐? 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다. 양 잡아서 피 들렸는데 아벨이 마음이 중심이 어때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았다 이게 그렇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다니까요. 그렇지? 창세기 3장이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성경 60권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쳤잖냐, 너 지금.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하잖냐, 생각도 당하고, 환경도 당하고, 삶도 당하고, 그렇죠. 그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씨만큼만 십자가 복음의 비밀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둬도, 그렇죠? 하나님은 산을 옮길 일, 그 뭐지? 생명이 살리는 일 하겠다는 거죠. 전도자로 쓰겠다, 전도자. 그렇죠?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기에 제가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곳으로 보낸다, 이렇게. 광야로 보내가지고 계속 고통받게 하면서 하나님 쳐다보게 하지, 그렇지. 광야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있는 광야는 죽는 뒤에요. 물이고 먹는 거고 다 죽는 뒤라니까. 하나님을 찾아보면 산다니까, 그렇지. 그렇죠? 죽을 일이 생겼다. 아, 하나님이 답을 내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요거라니까요. 그게 이 안에서 나온다. 그거를 바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은 항상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뒤에는 예배만 계속 드려요. 왜냐? 430년 동안 귀신 섬기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치? 그래서 계속 430년 동안 놓쳤던 복음을 잡게 해주려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성막을 절하 뭐.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누구지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 피제사를 드리니까, 그쵸? 언젠가는 하나님이 피와 내 자신과 하나님하고 스파크가 되는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내 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왔었구나. 그쵸?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증인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그러면 한 집안 식구도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그렇죠? 아버지 뜻하고 자식하고 안 맞으면 진짜 쌩쌩하죠. 부부간에도 안 맞으면 쌩쌩하다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준다면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하고 거리가 멀게 지금 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한나가 은혜 받는 순간에 강단과 하나님과 한나가 온네스 돼버렸다. 거기서 나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내 중심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고 그게 도단서 운동이 돼야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생각 중심으로 살던 너를 내버려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부족한 것만 보인다니까요. 예? 특히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늘 다투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사모님이거든요. 이걸 다투는데 뭐. 여보, 강단 서면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다른 말 하면 나 시험 들어. 근데 다른 말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말에 답이 있어요. 왜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 세상에서 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아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죠? 무슨 말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맹물에 갖다 부었다가 떠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어제 메시지 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었으면 알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이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주워서 그냥 막 또 외쳐가지고 만들어서 외쳤어요. 그 말씀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한번 여러분 얘기해봐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사람은 어제 메시지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도록 여러분과 저를 소통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저 양반이 지 욕심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거기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온다. 아,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라도 여러분 보라니까요.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아하, 복음을 후대에게 증거하는데 사무엘이 쓰임받는구나. 그렇죠? 복음이 끊어졌어요. 3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항상 제사를 드렸다니 그렇죠. 그리고 거기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안 끊어졌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30년 동안 사무엘상 3장 21절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지 멋대로 했더라.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사사라는 거죠. 복음이 다 끊어졌어요. 300년 동안 끊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왕정시대로 옮겨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렇죠. 지금 누군가 그거를 바톤을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늘 그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엘가나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가나 가정에 그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늘 자식 논다는 본인이나 자기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계속 아기를 잘라. 근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요. 태를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죠? 예배는 또 얼마나 잘 드리겠어요. 그렇죠? 아기 낳으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때서야 목사님 설교에 오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아,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구나. 그렇죠? 요게 돼야 된다니까요, 요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강단과 소통해라. 이제 제 얘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단과 소통해라. 누가 쓰든지.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들이 완전히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 강단 예배 자체가 잡혔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가서 지금 엘가나하고 한나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늘. 강단이 신미하고, 목사님 아들 보니까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막, 그렇죠? 그 이제 시험 들었겠지, 그렇지? 목사님도 심의하지, 목사님 자녀는 또 개판이지. 거기 가서 또 한나는 자식 달라고 기도하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 아닌데 말이야, 그렇지? 한나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죠? 계속 예배 드려봐라, 그렇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에 한나가 은혜를 받는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이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단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엘가나와 남편과 한나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 강단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한나는 지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술 챘냐? 왜 와서 맨날 그치 엉뚱한 얘기 하냐? 대낮에 말이야.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그냥 왔으니까 그렇죠. 그 속에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한나가 진짜 예배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제사장 생각하지 말고 엘리 아들들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엠마 300년 동안 언약이 없어졌어. 이제 다시 왕정시대를 연결해야 되는데 누가 연결할 사람이 없잖아. 그 자식을 네가 낳아라. 그 자식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요 복음이 싹 없어져가지고 이단들이 득실거리면서 하나님은 또 재앙을 허락해가지고 예배 자체에 어려움을 주어. 그렇죠. 한나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놈한테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랬었구나. 그게 아브라함이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어요. 언약을 전달할 나신인이 필요하군요. 저희가 그거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 태를 열어주세요. 이제 하나님과 세상과 한나가 스파크가 된 거예요. 그래 맞다. 그렇지. 근데 그 맞다는 답을 어디서 주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맞다는 답을 어디서 줍니까? 아니 한나가 무시하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너 3번이나 엘리한테 가잖아요.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3번째 가서 또 불렀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그렇죠? 또 강단에서 스파크가 되니까 한나가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요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30배, 60배 밭을 갈고 닦아가지고 찬미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스파크가 팍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뭔가 미친 듯이 새이고 어디고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녔는데 이게 스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잘하지요. 말은 뭐 세계보고 막 해야 되고 막.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안 갔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안 갔다는 증거가. 아,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를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요. 지금부터는 계속 은혜 받게 해가지고, 진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저를 데려가셔요. 그건 제가 이제 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게 들어온다. 그랬었구나. 그렇죠? 엘리사장이 그래 하나님이 네 뜻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말했는데 바로 한나가 가가지고 애기 낳자고 했지. 요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한나가 원네스 돼버렸다.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강단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듣게 해줘요. 이번 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 28절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축복한 요거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렸구나. 다 이뤘다. 그걸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찾아먹는 시간표를 말하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소리를 듣도록 해줘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해드릴 뭐냐? 후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제대로 받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삭에게 가버렸죠. 그 이삭은 1년 농사 지었는데 몇 년께 나왔다고요? 요거 답이에요. 요거 답.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에게 갑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는 만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그 얘기 했다니까요. 당신은 교회 오면은 목사님 놓고만 기도해라. 그게 최고 축복된 기도일 거다. 지금도 그건 변함없습니다. 왜냐? 강단에서 복음이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원네스 된 게 나가야 원네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사무엘을 출생했는데 이게 복음 안에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렇죠? 복음을 계속 증거할 그 나시린을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뭐가 있다, 이게. 그래서 어제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안 깨져도 계속 받아라. 계속 받아야 된다.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니까 그 렘넌트 사무엘을 언약계 곁에서 자라게 만드는 정이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어린이를 늘 키웁니다. 생각도 복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지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구약성경 413쪽.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은 자꾸 바꿔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종교 생활했던 거 자꾸 복음으로 바꿔나갑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또 헌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 말고 들어있는 그거 자꾸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려고. 그렇죠?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는 사람은
언약이 아닌 걸로 각인뿔이 체질화됐다 이게. 그거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언약궤에 어릴 때 복음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보세요. 300년 동안 언약이 없다 보니까 아니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가지고 나가다가 뺏겨버렸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그게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암만 교회 다녀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렇죠? 언약궤가 또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오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복음 없이 예배당이라 크게 져놓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가나안 300년 동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300년 동안 이들의 신앙 상태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 사사기 21장 25절.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돼버리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한나가 필요했지요. 그렇죠? 이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다 없어진 이때에 전세가 재앙당한 이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튼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제123 RUTC. 아, 로마도 보아야 되는구나. 당연하지요. 후대를 키워서 전세 로마 장악하고 있는 사들을 꺾어버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과 한나가 결국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제사장 선지자 시대로 연결하는 바톤을 전달한 그 일을 사무엘이 했지요. 왕제사장 선지자가 누구지요?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미한 그리스도가 이제 확실히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지? 사무엘, 사울왕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누구한테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언약을 집어넣어줘라. 그죠?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이 뭐냐? 지금까지 복음 위에 가지고 있던 3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내버리고 회개하고 나와라. 그렇게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자를 드리는데 완전히 복음으로 원내스 돼버렸다. 그렇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냥 우박을 떼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싹쥐어버리죠. 재앙이 무너지지요. 재앙이.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다윗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받지요. 우리 후대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지금 제123 RUTC의 응답에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정의의 현장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열으려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냐? 전 세계를 살리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수용해야 되고 엉뚱한 사람도 수용해야 되고 왜냐? 그 사람도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리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 절대 하지 마세요. 어제 메시지 중에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국민을 물어보라고. 그래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신문이 유일하게 뭐라고요? 국민일보라고요. 국민일보를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지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성령 인도는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왜냐?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기독교 단체에서 만드는 신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문사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치?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들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앞으로 이제 부여 안 될 거지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 3, 8절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모든 문제를 볼 때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 뭐 이해해야지. 바울은 뭐라고 했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왜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하려고. 팀사역 중에 가장 훌륭한 팀사역이 뭐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깨면 된다. 이렇게.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임하여. 그렇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는 가는 모든 일은 뭐지요? 복음을 위한 삶이 되거든요. 여기 전도학교 강사로 나오는 서울의 이만일교회 그 어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가수요. 어느 때부터 그 목사님이 전도학교 인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듣지 말자 이렇게. 근데 어제 또 다시 듣지 말자고 또 들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이 지교회 현장의 책임자라네. 훈련 책임자. 그런데 다락방 통해서 10년 동안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자기 부인은 뭔가에 됐는데 자기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 아기가 울어가지고 부인이 들어갔는데 할 수 없이 자기하고 선교사하고 같이 앉았을 때 이렇게 서울 이만일교회를 10년 댕겼다니까. 근데 둘이 얼굴만 멀쩡멀쩡 하다가 그 선교사가 한마디 던지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싹 바뀌어버렸다고. 바뀌어야 정의들은 나와. 그치? 머리 가지고 하는 게 바뀌어야. 그래서 세웠구나. 여러분, 정말 이때부터는 여러분, 저는 바뀔 수밖에 없는, 복음 말고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니까요. 복음이면 되지. 그치?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잘했던 모델,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은 못 냈어요. 그치? 그게 24시인데, 요때부터 보좌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25시. 그치?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하다 보니까, 진짜 무시당한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는 일에 시작이 돼버리네. 그쵸?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때부터 본부에서 얘기하는 237 나라 치유 서밋 빈 곳이라는 게 맞구나. 그렇지?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서울 이마누엘 교회가 원래 서울에 교회를 안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부산 쪽에서 서울에 세우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서울에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지도 있고 교회가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전도자 목사님이 다 오면 안 되냐. 예? 아니 여기 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다 오면 안 되냐. 두 번째, 다 오더라도 서울 살리면 되지 않냐. 세 번째, 그 사람들은 다 환자다. 환자가 병원 찾을 권리도 안 주면 그게 교회냐? 엑스리 못하고 가버리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넘어서 내 가문이 부여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내 교회가 세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인데 소용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바울이 승승장구했는데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하나님 뭐라지요? 네가 로마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또 풍랑 앞에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희 후대가 그리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